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4장에 아사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단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습니다. 또한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이방 제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우상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산당은 산이나 언덕 위에 만든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주상은 신을 상징하는 돌, 기둥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태양상은 태양을 상징하는 돌과 나무를 그 가운데 새긴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사는 왕이 되어서 행하였습니다. 이 일은 결코 왕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방 제단과 산단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는 그 이방신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방신들은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믿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 산당과 그리고 그 주상을 없애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사 왕은 그것을 행하였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립니다. 그때 아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종교 개혁을 한 후에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평화의 시기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형통의 시기에 건축함으로써 다시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 왕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라는 말은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했다는 설이 있고 애굽에서 출발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굉장히 큰 먼 거리를 이 세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이 아사 왕과의 거리가 불과 5km 내외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유대 백성의 군대를 압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4장 8절에 아사의 군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만 명 대 100만 명의 숫자 차이가 있고 또한 굿사람 세라가 끌고 온 데는 병거 30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과에 대항할 어떤 무기도 아사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아사의 군대가 진멸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스가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애굽에서 올라온 군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유다 남서쪽에 왔다는 것은 완전한 전멸을 위해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전쟁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병거는 당시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 전쟁의 신무기였습니다. 그 무기가 300대나 있었습니다. 아사는 전쟁터에 임했을 때 너무나 큰 압도적인 그 병력과 그 병거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큰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뎃의 아들 아샤라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함으로써 오뎃의 아들 아샤라가 그 승리하는 그 부대 앞에, 그 군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한 군인들은 많은 전리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대승을 거둔, 그리고 아사의 기도로서 대승을 거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쟁을 승리한 자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전쟁 전에도 이미 믿음의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인 세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승을 하고 온 그 군대 앞에 그들의 칭찬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나 너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사는 그 오뎃의 아들 아샤라의 말에 힘입어 더욱더 철저한 개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그 오뎃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사는 깨달았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라 말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하는 그 사이 10년 동안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사는 강력하게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한 곳을 모두 다 갈아엎어서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곳곳에서 잡초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가정마다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에 우상을 새기고 나무에 우상을 새기고 산과 언덕에 우상을 섬기는 곳을 만들고 태양을 섬기는 문양을 돌과 나무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승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었고 아사의 기도로서 대승을 거두고 기쁨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있었음을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유다에서만 종교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 땅에 오는 사람들까지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철저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괴로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10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사 본인은 그 목표가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목표가 되었을 때 이제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믿음의 개혁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부르시면 우리 각자 각자에게 믿음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어떤 권사님을 만납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납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기도에 열정이 있었고 밤을 새서 기도하였고 내가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왜 식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열심히 하시던데요.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어떤 표정을 지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도, 설교 듣는 여러분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아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목표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체되면 안 됩니다. 넥슨 선수가 올림픽이 300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올림픽은 언제입니까? 당장 내일입니다. 당장 오늘입니다. 마치 300일이라는 그 긴 시간을 마치 오늘처럼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의료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에 본 내용입니다. 70이 넘는 의료 선교사님이 큰 가방에 짐을 쌓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다음 네팔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힘들죠. 이제 나이도 있고. 다시 그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계속하십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